이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땅의 신들을 하나둘씩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주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그때의 상황을 사사기에서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니 별 수 없습니다. 결국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은 정작 사사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소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는다고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본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듣고 뻔히 보아도 사람들은 사오정 마냥 다른 소리를 합니다. 사오정 마냥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누구도 못 들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과 소통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늘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영적인 사오정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소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 15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전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의 소식을 알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전보를 보내는 회사가 전보를 칠 직원들이 모자라서 직원들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채용되는 사람들은요, 이 모르스 부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일자리를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터뷰하는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복도에 그 사람들이 앉아서 다들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얼렁뚱땅하게 한 젊은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면접실로 그냥 냅다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갈라나 보다 생각했는데 약 한 20분 뒤에 그 사무실에 들어갔던 청년과 면접 담당자가 나오더니 그 면접 담당자가 복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채용되었으니까 다들 돌아가십시오. 기다리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면접실에 무턱대고 박차고 들어간 사람을 뽑을 수 있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불렀는데도 면접실로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제 나를 불렀냐? 나는 내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는 전보 회사니까 모르스 부호로 불렀는데 복도에 그 모르스 부호를 들은 사람이 그 젊은 청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듣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참 좋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꼭 필요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도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소통이 없는 가운데, 대화가 두절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 가운데 그냥 영적으로 혹시 방치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불안은 가정 안에서 소통의 부재로 시작하고, 사회생활의 불행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기인되고, 우리 인생의 불행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행, 나의 슬픔,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환경에만 그 탓을 돌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과 사랑의 소통을 하시고 진리의 소통을 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이야기 나누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 슬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마음을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새로운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